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생명의 말씀, 귀한 복음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행적들을 우리의 이 삶에 많이 배우고 익숙하게 돼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상을 배우고 또 준비하고 또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기뻐하는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다양한 이 그리스도인 삶의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제자자유 시간을 가지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습이나 마음 속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늘 읽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참 마음이 급하시구나. 저도 물론 급하죠. 마음이 급하시구나. 예수님은 더 급하실 거고.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어떤 이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님의 때에 대한 주님의 여기 의미에 대한 주님의 어떤 그 귀한 가르침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와 깨달음을 나눌 때 마음이 많이 급하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뭔가 늘 좀 더 색다르고 뭔가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다른 어떤 것들을 찾고 구하는 마음들이 많으신 것을 압니다. 또 근래에는 이 한국이나 세계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참 어수선해서 다양한 세상의 일거리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교회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애 자체도 뭔가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매번 어떻게 그 뉴스를 전해주는 앵커들이나 이런 어나운서들이 하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이 신앙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멘트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급한 것을 알죠. 그래서 성경 근본에 대해서 믿음 본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본연의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살피고 이렇게 하는 일은 굉장히 좀 이렇게 지루해하고 등한히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마태복음 쭉 읽어오시면서 같은 말은 없지만 예수님의 행적 속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아름다운 말씀들이 여기 다양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늘 한편은 또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 세상이 이런데 지금 우리가 날마다 지금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되나? 복음의 말씀에만 매달려 있으면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런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오시거나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떤 이에 말하는 것처럼 거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회개하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주님에게는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다고는 말씀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승이죠. 전승에 의하면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로 심으로 하실 때 이분은 늘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오후 시간이 되면은 정해놓고 교회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이 성도님들이, 짓궂은 성도님들이 요한 웨슬레에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면, 목사님,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지금 오늘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가 대답하기를, 내일 예수님 오셔도 나는 오늘 이 시간에 교회 마당을 쓸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 나타난 일들, 현상적인 어떤 일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모습을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무한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분 1초도 남겨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이 누구실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고 그분의 은혜의 공과를 공부하는 이것을 살핀다 해도 일생 동안에도 다 할 수 없어요.
일생 동안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급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생애를 듣고 보고 들은 얘기 또 들어도 본 것 또 봐도 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흥과 감동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하실 때 그 다음에는 그 마음과 그 모습과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분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레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품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면서 지난 시간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많이 침노해 보셨습니까? 아니 뭐 천국의 주인이 무슨 침노야?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나게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세봤더니 3,000가지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세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그저 수많은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읽을 때 이건 누구에게 하신 거네? 이건 누구에게 한 거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이 약속을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다양한 약속들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주장하면 그것은 바로 천국의 복음을 내가 뭐한 것과 같아요? 침례에서 소유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경험들이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그 풍성한 경험과 풍성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믿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이러면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나가서 믿으세요 백바디보다 여러분에게 비춰지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 번이 훨씬 더 능력 있고 파워 있는 전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많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신 그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경영하면서 오늘 저희는 이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습니다.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신이 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로 이런 마음의 신남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돼서 그저 한 줄만 봐도 행복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뭐 하는 말이에요? 이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발 좀 이 바보들아, 제발 좀 이 귀머거니들아, 그게 좀 하늘의 말씀을 뭐예요? 들으라 이 말이죠.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굉장히 일상생활에 자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 너무 재밌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구나. 귀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구나. 그렇다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제가 늘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생활신앙을 하셔라. 예수통신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이 제자사역이라는 말씀을 할 때 이거는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신앙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생활신앙 속에 즉 귀 있는 자는 들을 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활신앙을 소원하고 생활신앙을 원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어떤 그 풍성함, 풍요로움과 이 말은 신앙이 성숙한다, 신앙이 풍성하다 이 말은 믿음이 풍요롭다 이 말은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나누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더 폭넓은 은혜의 경험을 나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신앙이 성장한다, 믿음이 풍요롭다 이런 말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믿었더니 잘 됐다, 믿었더니 복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앙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성숙과 성장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더 깊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신앙의 풍요로움이고 믿음의 놀라운 이 풍요가 되겠습니다.
이런 풍요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러려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깨달음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는 이 말씀은 이길 소용해 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듣고 좀 뭐하란 말이죠? 깨달으란 말이죠. 또 다른 말은 또 뭐예요? 들으라고 하는 말은 들었으면 뭐하란 말이에요? 반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반응 그리고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여기 예수님이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했다. 와우. 뭐하지 않는 모습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죠. 깨달음이 없으니까 반응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분중심리에 의해 영향이 되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게 말하기를 저희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볼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떤 때는 막 신이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 되게 아픈 때가 있어요. 아리아리하고. 예수님의 이런 그 사복음서를 읽을 때 보면 어떤 때는 마음이 아리아리하게 정말 가슴이 멍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죠. 주님이 얼마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듣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반응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고 암담했으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이 말이지 애곡하고 애통해도 말이야 가슴을 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보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장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속에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필요하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들에게 정말 열린 마음, 이렇게 무슨 뭔가 열려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것이 사건이든 사물이든 눈에 들여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생각하는 것이든 깨달음,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항상 어떤 부분에서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다양한 이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으로 확산되게 되고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되면 구속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구속의 하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관계를 맺어지고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깊은 깨달음들이 이제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가 그러면 주님의 가르침을 읽으면서 이 깨달음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타나고 가정에서 나타나고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이 성경 속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죠. 이 성경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가 말이야 여호와 이름을 명하시고 그의 신이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이시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에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구속의 가르침 가운데는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의 구속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살아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 깨달음은 언제 우리들에게 더 깊은 깨달음이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들이 관계할 때 더 깊은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깊은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금방 깨달음이 옵니까? 안 되죠. 그러걸랑 여러분 이 깨달음은 참 재밌습니다. 말씀을 깊이 보셔도 이해가 안 되면 또 읽으세요. 안 되면 또 읽으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당나라 시대에 어떤 분이 이제는 저도 말이죠. 이제 이렇게 시절에 이런 아픔이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남아서 이제 이렇게 조금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옛 것들이 자꾸 잊어버려지는 것들이 있네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당현종이 이런 말이 있는데
독서 100편이면 의자현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 책을 이렇게 이 100번을 읽으면 의자형, 의자통. 뜻이 통하게 돼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뭐라자면 깨달음에 대한 이치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깊이 이 말씀을 봐야 되겠다 하면 잘 이해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 읽고 또 읽고 또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어떡한다?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확연히 다가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이 누구니까요?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시니까 말씀을 보고 그게 읽으면 나중에 말씀이 자동적으로 암송이 되져요. 그럼 이제 길 갈 때나 앉아있을 때는 자꾸 그 말씀을 암송하면 아하, 오라! 이러면서 뭐가 옵니까? 깨우침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또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누가 있느냐면은 선조임금 당시에 이율곡 이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성약지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 때 깨달음이 중요하다. 근데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다 해도 깨달음이 없대요. 그 깨달음이, 그럼 물어봐. 깨달음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율곡은 뭐라냐면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는 또 거기서도 또 인생으로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두 말이에요. 독서 100편 의자현, 의자통이다. 이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율곡이 말한 것처럼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집중하지 않니다. 이 두 말을 합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더 도움이 되더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가 필요하냐? 깨달음이 필요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지금 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성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봤더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뭐 한 거예요? 계속 따라가서 말씀을 계속 듣고 같은 모습을 보고 집중하니까 어떻게 주님의 모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생긴 거와 마찬가지.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볼 때 집중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면은 깨우침이 온다는 말씀을 꼭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많이 잘 경험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피는 시간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리 이 성경이나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 집중해서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도 중요해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는 집중해서 보면서 반복해서 집중해서 보면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우침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다는 말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거지. 즉 깨닫지도 못했고 반응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 가슴을 치고 애곡을 하고 그 근심과 슬픔 애곡에도 가슴을 치지 않더라 이 말은 그들에게 마음에 함께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과 하나는 뭐가 다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서 깨달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저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응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 성경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2장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저희가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뭐 하면은 거역하면 여기 12장에 보면 32절에 성령을 거역하면 세상과 이 사사오는 세상에 사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성령을 거역하느냐? 첫째, 들었는데 깨우침이 어떤지 아니면 들었는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끝없이 우리들을 향해 들려옵니다. 이게 양심이 없는 사람 물론 있어요. 화인 맞은 사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그래도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들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깨우침이 옵니다. 근데 말씀이 있을 때 깨우치면 그 말씀에 뭐 해야 돼요? 반응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깨우쳐도 막 양심을 깨우쳐도 반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화인 맞아지고 무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참 진리의 말씀도 이것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아.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사고나 자기 이렇게 속에 빠져 있는 경우에 반응하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 궁중심리에 빠져 있을 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모순과 자기라고 하는 그 안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깨달음도 없고 반응하지 않고 깨우칠 수는 있어요. 반응하지 않고 뭐예요? 깨우침을 무시해버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궁중심리에 내가 어울리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에베소 2장 1절에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악한 영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궁중심리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내가 따라가면 깨우침도 없을 뿐더러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옳아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현상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이 세상이야말로 어떤 세상이냐. 피리를 불어도 뭐하지 않는다?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상이 있다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도 심지어 어디서도 교회조차도 교회는 말이죠. 지난 2000년 동안이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저희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지고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첫째는 깨달음이 없든지 아니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제가 자세한 여기 뭐 깨달음이나 반응이 뭐라는 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겠죠? 양심의 두드림이 있으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서 이게 반응인 거죠. 주여, 이렇게 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것이요. 반응은 단순히 내 마음에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이란 말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나를 움직이고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제자사역의 이 시간을 나누면서 이 시간을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계시록, 별미요한 계시록을 사실은 이제 금년 중으로 다 마치려고 여러분과 나오는데 중간중간 재림의 소곡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뎌지고 있어요. 그러나 재림의 소곡이 계속되는 것이지만 별미요한 계시록을 마쳐지면 그 요한계시록 읽고 우리는 무슨 깨달음이 있었는가? 그런 그 깨달음에 대한 뭘 해야 된다?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젠 저희는 이 계시록을 마치면 다음 저희가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자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나누려면 얼마 동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루하시죠? 성경 66권 다룬다고. 과연 지루할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생동감 있고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 하나 속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제 저는 이 시간에 이어서 또 뭔가 나눌 텐데 제가 우리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는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바꾼 것도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성경을 바라보면은 뭐가 와야 된다? 깨달음이 와야죠. 이걸 못 깨달았다면은 그는 양심에 뭐가 된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깨달은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건 버리운 자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교회 안에서 유린되는 걸 바라보는데 이건 아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도 않고 그것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뭐는 깨달음이 없든지 반응하지 않는 거다.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디 그뿐만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국가 속에서 있으면 나라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이런 거다. 또 그리스도인과 또 이 세상의 나라는 이런 관계다. 이런 말씀이 남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렇게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르침을 오라 이런 것이로구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달음에 반응해야지. 가르침에 반응해야지. 근데 교인들이 성경은 듣고 교회를 가요. 가서 말씀은 들었지만 나는 저거 별로 내 맘에는 안 드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버리운 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강력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주 강력한 이런 그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깨달아라, 반응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할까 합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이렇게 한 번 더 읽은 게 있는데요. 춤추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 말 말고 이번에는 요한은 와가지고 그 음식하고 안 먹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먹더라. 저리고 막 세리와 이렇게 죄인들의 친구 이런 건 뭘 말하느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자기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져 있으면 깨우다람도 없고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중심리라고 하는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그런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깨달음도 없고 반응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 이거죠. 요한을 바라보는 군중들의 모습 가운데 요한을 어떻게 해요? 요한이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 왔는데 요한이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께로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그걸 이끌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하는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죽게 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깨달음도 없고 반응도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뢰가 성경에 누구인가? 첫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함정, 자기들의 이해, 자기들의 이런 이 모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사역도 이런 또 메시아가 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 개념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은 유대교예요. 유일신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만든 메시아가 오길 원했지 하나님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이 메시아가 이렇게 오셔서 하신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영접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가르친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이죠.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 철학이 있어요. 이 철학이 헬레니즘이라는 철학이 그 당시 이 모든 세계를 갔으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좇은 게 아니에요. 골로새 2장 8절에 그들은 이 거짓과 헛된 허락이지 주님을 쫓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뭐한 거예요? 무지한 것이고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뭐다? 무지하고 말이죠. 이렇게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 선생은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여기 이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라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자기들을 집어서 더 이상 나오려고 하지 않은 것이고 헬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군중심리예요. 헬라님이라고 하는 철학적 사고에 빠져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본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을랑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오늘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독서 100편 의자현이다. 100번을 읽으면 뜻이 자동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읽어도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을 많이 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걸랑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깨우침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밝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깨달음이 있걸랑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순종이란 다른 말로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나라고 하는 박스 속에 있는 나를 밖으로 헤쳐나오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군중심리와 대중심리라고 하는 공중권세 아래 빠져 있는 그런 그 어둠의 영향이 되는 나를 터쳐나오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의 귀를 활짝 열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